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서 노래를 부르며 보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며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또 모든 슬픈 자에게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로된 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 이건 뭘까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렇죠? 내게, 이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동력하셔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에게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고 이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름답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뻔하고 식상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뒤집혀서 새롭게 시작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고요, 예루살렘 시온, 그 시온성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CBS 나오는 간증을 자주 보는데요, 연예인들 막 간증하거든요. 근데 연예인들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간증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선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선포라는 건. 여러분,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러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자유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해요. 감옥문을 깨뜨려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일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려운 거 질문하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된 일이 몇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그 해방된 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데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가졌어요. 땅을 개간할 때도 7년 딱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안식년이 7번 돌아간 뒤 마지막 50년이 되는 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희년이거든요.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 모든 묶인 자들을 다 풀어주고 모든 종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 없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질문 꼭 하신 분도 있거든요. 목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험 들게 하셨냐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큰 모험인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회복하게 은혜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로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자유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고기를 주고 배고픔을 늘려줘도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포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예요. 이 자유만 포로를 풀어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숙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 우리 안에 과거에 묶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겨난 옛 습관들 가운데 어두운 영역들이 있다면 끊어지기 바랍니다. 나를 속박하는 중독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 없이 못 살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있는데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속박들이, 우리를 외웠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다른 말로 말씀 선포라고 하거든요. 왜 선포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일어날 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속박들, 나를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그 모든 속박들, 나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속박들,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이 풀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과거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나의 옛자는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십자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 다 죽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시인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보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선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게 뭐 미신이다 뭐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요.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군생활하면서요, 관사를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관사더라고요. 그 관사가.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집에 살던 분의 자녀가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돼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사가 났는데 저보고 들어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아멘. 네. 얽매였던 거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 집이. 네. 거기 그 아파트가요, 관사 중에 보면 정말 딱 가운데 있어요.
5층의 가운데 양옆에 거기 근데 거기를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우리 군인 가족들 이사할 때마다 혹시 날 보는 분도 안 계시죠? 네, 그 보실 필요 없어요. 네, 날 볼 필요 없어요. 뭐 귀신 손 오는 날 뭐 이런 거 손 오는 말 찾지 마시고 그냥 가장 쌀 때 여러분 가장 편할 때 가시면 돼요. 아멘. 영 불안하다. 그럼 저 부르세요. 제가 꼭 이사 신방 할게요. 네, 선포하고 가시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을 주세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기쁨의 기름, 7절에 보면 영원한 기쁨, 10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포로 생활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가벼운 흥분 상태나 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합니다. 더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외부의 환경으로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만지셔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감정의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감정에서. 사실 마음이 병들면 뭐가 고장날까요? 마음도 병들면 몸이 고장나요. 육체가 병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몸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고장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무슨 어디 병원에 가면 무슨 신경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기쁨이 사라지죠. 즐거움이 사라지면 의욕도 상실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마음의 회복이고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축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사역 가운데 뭐가 넘쳐야 될까요?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교회 오면 근심, 염려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고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할 때도요, 너무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아멘.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 뭔가 부담감,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교회 일은요 억지로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과 물질과 청춘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요 영광이고 기쁨을 보게 돼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다 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에이, 오늘 억울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날 만나도요. 또 어떻게 해요? 있는 것 다 주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되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끔 가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보면 어떨 땐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되게 심각할 때가 있어요. 네,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웃으면서. 네, 째려보지 마시고. 네. 저는 그래도 우리 국방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모임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또 괴롭히세요? 그러게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성탄절이 그렇게 싫대요. 왜요? 그랬더니 성탄절 날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성탄절이 안 왔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나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어떤 일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탄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멘. 부활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멘. 교회 대청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가 회복이 될까요? 사명이 회복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잃어버리고 손상된 것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일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뭐 기뻐하는 것, 자유한 것 이것도 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건요 단지 육체와 마음의 병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의미를 깨닫고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찾아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는데 짜증내고요 불편하고 신경질이 난다? 이거 어디 아픈 겁니다. 여러분
환자는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돌보기만 해도 벅차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자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돌보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며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복음이 흘러가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 이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적이 없으면요, 방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하신 이 목적을 모르면 난 괜찮은데 또 다른 데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방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서 나 어디 아프다고 말하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왔냐고 그래요. 왜 왔냐고 그래요. 문제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맨날 얼굴 찡그리던 그 모습이 이제 좀 환해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 회복으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어두운 것들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어지고요,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